네, 본문 말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은 한 단락을 다 볼 것입니다. 지난주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언약 체결의 시작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어떠한 정말로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언약 가운데 그 시작이 창세기 8장 21에서 22절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냐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에레츠, 다듬어지지 않는 흙덩이 같은 이스라엘 또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씨앗을 뿌리고 새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7일 역사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새 생명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숨겨놓은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거치는 것들을 잘라내시고 보기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심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년 안에 절기를 통한 준비된 예비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랑을 향해서 초막절을 향해 끊임없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오늘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다 하지 않지만 7절까지를 보면 그 언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약의 체결에 의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오늘 하나하나 이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하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돕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불이 너무 뜨거우면 뭐든지 쇠붙이도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렸던 잠깐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무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의 준비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에스겔서와 말씀을 딱 연관시키시는 겁니다. 창세기 언약의 말씀이 지금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하고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을 좀 가봅니다. 그걸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지금 오늘 말씀 전함이 그 전하는 말씀과 그 마음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마음과 일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풀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 에스겔 34장을 다 읽으면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1절 한 절 읽고 1절 한 절 읽고 좀 넘어가서 또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였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이러면서 밑에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보냐면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7절, 죄송합니다.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다 6절에도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불이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 막 계속 하나님의 통탄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7절서부터 보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양떼들을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같이 어디까지 읽으면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이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아멘. 14절 16절까지 시간이 가도 읽어봐야 되겠네.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된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예, 아버지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연결지어 주신 게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 아버지께서 오늘날에도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살릴 수가 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말씀 자체가요, 우리의 심장에 다 녹아내리는 말씀이에요. 1시간 이상 힘이 완전히 빠져서 들어놓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성령께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움직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창세기 9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우리는 이거를 창세기 천지창조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또 들어서 이렇게 익숙하리라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을 누구한테 하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구원의 복이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번성이 생육이 파다, 그리고 번성 나바, 땅에 충만히 에레츠, 땅이 에레츠, 충만하다가 말레, 이런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라바 단어 안에는 활, 이렇게 쏘는 활 있잖아요. 화살을 쏘다 의미로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받고 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지개로 언약을 보였을 때는 그 무지개 안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숨겨져 있는 걸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열매 맺어, 즉 제자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생육이 그렇습니다. 종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땅은 다듬어지지 않은 초보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가 깨달은 걸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다 듣고 전하는 것에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언약이라는 걸 오늘 더 강하게 그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를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들은 바를 사람들한테 또 가르치라, 이런 얘기예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었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사명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가 에스겔 2장 7절에 또 봅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에스겔이 2장 3장이다 사명장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라. 지금 노아 방주 때 말씀이 다 이것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고전에 5절도 한번 봅니다. 5절. 여기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들은 찌르고 찔레와 같다 그랬잖아요. 가시와 같다 그랬잖아요. 정갈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얼굴 무서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에스겔 2장 6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게.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 본문에 와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들은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는 자지고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그러시면서 여기 보면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땅은 일반 물리적 땅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에요. 완악함. 근데 그 안에 짐승, 깨닫지 못하는 상태. 지금 에스겔에서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가시, 찔레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정갈 이런 것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고 또 공중의 새는 이렇게 폈을 때 날지
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둠이에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 상태예요. 그러면 또 땅의 모든 기능이 뭐냐면 말씀은 알긴 아는데 전하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전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여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 그들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할 거야. 두려워할 거야. 그렇지만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해라 이런 얘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언약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산 동물은 뭐냐면 살아있는 애, 살아있는 하이, 레메스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파충류예요. 그럼 빠르게 기어다니다 동물. 예, 어근이 뭐냐면 라마스인데 네 발로 기다, 움직이다, 떼짓다, 많이 모여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면서 짐승의 구조에서 문자에 갇혀서 문자를 해석해서 그게 좋다라고 떼를 지어서 그 무리 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노아 방주의 언약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걸 이미 노아 때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 이제 얼마나 전하는 걸 싫어하는지, 듣는 걸 싫어하는지. 그래서 심지어 물로 다 심판을 하시면서도 또 인종이 불어나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한테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것이다. 왜? 봐왔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를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오늘날에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깨닫지 못하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야, 존재가 산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런 얘기고, 푸른이 뭐냐면 예레큰데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색깔이 텅빈, 창백, 따라서 어린, 병든 채소, 노랗게 익는 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야채도 병이 들면 노래져요. 그리고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게 병듦이거든요. 그게 푸른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그러면 이게 보시면 뭐냐면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받아 먹어서 깨닫지 못해서 현실의 육신에서 지치고 절망 가운데 산 소망을 잃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면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고통에 잡혀 있는 거고, 육체로 하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푸른 예레클이라는 사전적 의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럼 채소는 뭐냐? 채소는 SF인데 반짝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근이 뭐냐면 부드러운 새싹. 이것은 그 종류마다 말씀을 알아서 먹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새싹.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병든 자들에게, 자기도 살고 병든 자들에게 전하고 자기도 먹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병든 자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깨달은 거 전하는 자들이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4절을 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4절 5절을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전 저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피채 먹지 말라 이거를 문자로 받아들여갖고 그 전에 한때는 잠깐 선지국도 안 먹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한번 보는 겁니다. 고기가 무엇이냐면 밭살이에요. 밭살은 살이 살. 그렇잖아요. 살고기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몸이 살이라고 그래요. 내 살과 피 얘기하죠. 몸, 즉 생명이신 복음을 뜻합니다. 이게 다 이 말씀이 복음과 뜻하는 것을 문자로 잘못 알아갖고 잘못 듣고 잘못 알아서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무지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에 먹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빛에 먹지 말라는 얘기는 깨닫지 못하고 문자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문자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깨달아서 나한테 생명이 돼야지 생명 되는 것을 피쳐 먹지 말라는 피가 말씀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깨닫지 못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죽으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찾는 자가 바라신데요. 히브리어로 밟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양면 모순어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육신을 밟아서 그 안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자로 먹지 말고 새김질해서 생명으로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작에 알았던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저같이 미련하고 몰랐던 사람들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갇혀서 병들어 노랗게 돼 절망에 갇혀서 썩은 양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사르의 어근이 뭐냐면 바사르의 어근이 신선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전령을 전파하고 공포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의 바사르의 어근이 살, 그 고기의 예수님의 몸 이걸 지금 뜻했잖아요.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도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다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무지가 다 깨쳐지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몰랐던 모든 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시 한번 들어보는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읽진 않지만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글로 뭐를 채우시냐면 살로 채우잖아요. 이게 살이 많으면 밭사로에 복음으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 8절도 이거 수요일 날 말씀을 또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마음으로 놀랐어요. 지금 그날도 제가 이걸 미리 준비했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7, 8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으로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이것이
노아와 언약이 다 이런 말씀인 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신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곧 말씀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흘린 그 피가 생명의 그 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게 복음 전거하는 것과 다 이 9장이 창세기 9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또 읽어봅니다.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구약을 깨달아서 전거한 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를 어찌 부르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깨달으면 한 가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라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저는 그전에 많이 생각했거든요.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며 깨달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건 네가 한 가지 알았으면 전해라 이거예요. 그걸 제일 기뻐하시고 그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전 그래서 그렇게 그 사명을 부르심의 사명이 전도 사명을 주셨지만도 더 뜨겁게 더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랑받으려고. 그 생명 되는 것이 뭐냐면 네피시, 영혼, 목숨, 생명, 자신, 즉 헬라어로는 푸시케라 하거든요. 이게 영혼이고 목숨, 육체와 같다라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에게 전해라 이런 얘기. 살아있는 생명에게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피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겠다 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을 하나님은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꼭 강단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받아 먹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또 전화해서 내가 깨달은 거 또 전달하고 어디서든지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멍석 깔아놓고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리 다 해놓고 강단에서 전하라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디서든지 전하라고 돼 있거든요. 피체가 뭐냐면 여기 이제 옛날 그 성경에는 피체고 여기는 피째인데 같은 언어예요. 근데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러잖아요. 먹지 말 것이니라가 뭐냐면 피가 생명이에요.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육신의 구조에 있는 율법 조고는 먹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 전에 잘못 알았잖아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피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아내신 거잖아요.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내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게 피예요. 그게 살이에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떡이 뭐예요? 살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해. 그래서 내가 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35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진짜 가슴에 오늘 다 녹아내린 같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요한복음 6장 51절을 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이라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내고 그 자리에다 복음을 채우신 거예요. 생명을 채워주셨다는 얘기, 아담한테. 창세기 9장 5절도 이제 또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을. 예,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주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노아와의 언약이에요, 이게. 너희 피곧 너희 생명을 찾겠다. 이게 하나님이 연관 지어준 게 에스겔서였어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에스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은 제대로 믿기지 않고 병들어도 찾지 않고 잃어버려도 찾지 않고 너희들은 내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찾고 또 찾아낼 것이야. 죽은 자를 또 살릴 것이야. 막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결심이고 맹세예요. 근데 이거를 노아 이 말씀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그 말씀이 연관된다는 걸 그냥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연관해 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냐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니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찾으려니까 뭐라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다라신데 밟다 구하다 찾아내다. 예, 육신을 밟고 육신에 있는 너희들을 밟고 문자로 먹은 거 너희들이 피채 먹은 거 내가 밟아버리고 제거버리고 찾아낼 때가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노아의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정말로 놀래고 또 놀래고 놀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노아하고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읽어봅니다. 다 안다라고 하지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게 생명이잖아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생명의 피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또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대로 너희들이 살아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들이 거쳐 육신이 죽고 살면서 육신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받아들이고 진짜 선지국도 안 먹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로 받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스월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이 노아 방주 다시 갑니다. 예, 노아 방주. 예, 여기 보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람의 형제면 그 얘기해서 너희들이 나를 형상으로 닮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생명을 찾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가 그 백성을 찾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을 거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예.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다른 사람이 뭐냐면 찾아보니 첫째 아담이더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전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 니도 죽고 남도 죽어. 다 죽이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대속해서 내가 피 흘림으로 대속해서 율법 조문을 제거하고 너희 백성들 내가 준 것을 찾아낼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예, 그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인데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21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이런 밑에 절개를 주시고 해서 너희들이 육신에서 어떻게 하든지 육신을 제거 안 받고 십자가 죽음을 거치고 너희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시 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노아와의 언약이에요. 이 모든 지금 말씀들이 다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가 복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 안에 완전히 그 핵심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 그 레위기 17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다. 예,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모두 말씀으로 나와 끊어진다. 이게 나와 끊어질지라도 내가 대속해서 너희 생명들을 피를 그 죄를 속해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도. 이거 얼마나 너무나도 절절합니다.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9장 6절을 이제 끝 6장 9절을 갑니다. 본문. 여기 보면 7절까지 본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9장 1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한 계획이기 때문에 잘못 알았을지라도 우리가 문자에 갇혔을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피를 흘리고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렇게 가득할지라도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내 생명을 받은 너희들은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35장 33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저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저는 땅이 뭐예요? 나요, 나. 뭘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에 갇혀서 그 땅을 문자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율법조문으로 덮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렇게 해서 더럽힘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사람이 그것을 대속해 주지 않으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육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나 자신,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 중에 내가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다시 정리하면 너희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되라. 생명을 낳는 자가 되라. 깨닫지 못하는 말씀 가지고 너희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은 사람의 피가 아니면 대속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열방에 말씀을 정하여서 생명을 뿌려라. 전해라. 라마의 그 번성하라 본질 좀 전에 얘기했지만 라바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육신이 죽어서 생명의 부활로 된 자들로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노아한테 더 이제 묵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반드시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반드시 내가 이룰 일이야. 이룰 거야. 라고 노아의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그 아들들에게,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수가 쏟아져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래서 이것이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처음서부터 천지창조, 우리 사람 창조까지 다 복음과 결탁이 돼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탁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합니다.